주님 평화. 제가 잠비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잠비아의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가 보고 제가 체험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또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고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저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형제들, 수녀님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반대로 전해 들었을 때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더라는 거죠. 내가 가보지도 않은 곳에 가 있었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었고,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이 말을 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누군가를 욕을 했어요. 그럼 뭐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저한테 그렇지 않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글쎄 뭐 그런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전해 들은 건 내가 막 그 사람을 욕했다. 그 사람을 비난했다. 뭐 이런 체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어떠한 공동체든 어떠한 조직이든 사람들이 셋 이상 모여 있는 곳에는 소문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내가 이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면 좋은 소문이 도는 것이고 이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거죠. 그래서 소문은 돌기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문이 카더라 통신이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진 것에 대한 자신의 감상평이 이 안에서 추가가 돼서 전달이 되면 그것을 들은 사람은 그 들은 것에 대한 자신의 또 감상평과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 뭐 여기서 아라고 소리 지르면 저쪽에서 알랄랄랄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 100명, 1000명을 다 만족시켰느냐? 아니었단 얘기죠. 분명히 99명은 만족시켰다 하더라도 진짜 잘해서 분명히 한두 명은 예수님에게 실망을 하고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니까, 자신이 원했던 것을 해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화가 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신부님도 그 본당에 가면 333 원칙을 깰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30%는 정말 그 신부님 좋아하고 30%는 정말 그 신부님 싫어하고 30%는 아무 생각 없고 나머지 10%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예수님이라 한들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사실 그 당시 시대 때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예수님을 잘못된 아예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소문이 나기에 너무나 좋은 먹잇감이죠. 막 광인처럼 설교하고 막 사람들 몰려들어서 하고 그들이 눈에 봤을 땐 광신도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 비판한 사람들 눈에 봤을 땐. 뭐 근데 예수님께서 솔직히 성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떤 미친 사람과 같은 모습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막 뭐 환시를 보면서 막 예수님이 막 환시가 보입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사람들한테 막 나 환시를 봤어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으시잖아요. 성서 어디 봐도. 예수님 자신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뭐 보고 자시고가 아니죠. 당신 자체가 드러냄 자체가 계시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오늘날로 봤을 때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원래 종교를 믿는 게 일정 부분 미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2000년 전 예수님이요. 알지도 못해요. 뭐 체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오감으로. 알지도 못하고 성경책으로 그냥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듣고 나는 믿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미친 거지. 그리고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울고 본 적도 없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울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 사람 눈에는 미친 거로 보일 거예요. 당연히 미친 거 아니야? 뭐 있지도 않은 거 때문에 울고불고 막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 이게 뭐야 이게 집단 망상이지 라고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희는 주님에게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우린 다 주님에게 미쳐있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왜 내 재산을 탕진해가며 내 시간을 탕진해가며 주님을 따르려고 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왜 그것을 주님한테 잘못했다고 빌겠어요. 그죠? 하는 사람한테 비는 것도 아니고 판사한테 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우리는 잘못을 용서를 청하잖아요. 일반 사람 눈에 미친 거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미친 겁니다. 주님에게 미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주님밖에 난 몰라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에게 미쳐 산다는 건 좋은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 덜 미쳐가지고 딴짓거리 하고 있는 게 더 불쌍한 거죠. 아마 뭐 저도 많이 반성이 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미쳐야 되는데 아직도 덜 미쳐가지고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이 많아요. 여전히 관계 안에서도 트러블도 많고 또 유혹거리도 많고 뭐라 그럴까, 기회만 되면 나태해지려고 하는 저의 마음도 너무 심하고 그래요. 주님 한 분만에게만 미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도 반성해 봅니다. 어쨌든 뭐 기왕 예수님께서는 기왕 미친 소리 들은 김에 정말 더 미친 행동을 하시죠. 스스로 죄인이라 자청하며 죄인을 대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당신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요. 이게 사람들 눈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영화가 있어, 무슨 축복이 있고 뭐가 그게 있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이게 무슨 짓이야. 의미 없이 뭐 저항을 하고 뭐 의미 있는 어떤 가치 있는 뭔가를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밤에 만찬한다며 갑자기 밤에 잡혀가지고, 그것도 자기 제자한테 배신당하고 잡혀가지고 그렇게 죽는데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린 알잖아요. 그 미친 짓처럼 보이는 행위가 결국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되리라는 희망을 갖게 만드신 주님의 안배였잖아요. 그래서 이 미친 짓이라는 건 결국 보는 사람의 주관입니다. 그들에게 우린 미친 짓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 삶이에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오히려 참된 것을, 진짜 참된 진리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들이 미친 거죠. 세상에 미쳐서, 물질에 미쳐서, 환락에 미쳐서 하느님을 아예 알아보지 못하는 저들이 장님이고 저들이 미친 거죠. 그래서 미친 사람을 뭐 그럼 놔둡니까? 우리가 치유시켜야죠. 당연히 끊임없이 얘기하고 치유할 때는 그냥 성당 나오면 치유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믿어라 그래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조금씩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즉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들에게 비전이 되어줘야겠죠. 이번 설날 가족들 모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정치 얘기 같은 걸로 쌈박질 하지 마시고 이 나의 삶으로, 나의 기도로, 나의 웃음과 나의 평안으로 우리 가족들, 하느님을 아직도 모르고 이 세상에 미쳐 사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체험시키는 그러한 귀한 설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날 잘 보내시고요. 저도 이제 집으로 떠납니다. 어머니 뵈러 주님 평안.